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받들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용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앞에 첫 세 장에서는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인 8장에서는 유다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된 이유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무엇보다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가 벌어졌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뜰 문으로 이끌어 갔었다고 했는데, 여기 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성전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거기 가보니 담에 구멍이 있더라 했는데, 이 담이 바로 성전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짓는 담을 말합니다. 거기 구멍이 있었다. 성경이 거기 구멍이 있다는 말씀은 다른 데 없어요. 여기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담 바깥쪽에서 안쪽을 볼 수 있는 구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담의 내부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훤히 다 보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헐어버려라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이 그 담을 헐고 들어가니 담 안에 또 한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에스겔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룩한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거룩한 곳에서 그렇게 높은 담까지 쳐놓고 문까지 닫아 걸어놓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에스겔에게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실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사방벽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가득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샤냐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연이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향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 컴컴한 방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참으로 기괴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어서 그들의 행하는 다른 큰 가증한 일도 보여주셨는데 바로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계속해서 환상 중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궁문에 가보니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무수라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 베니게의 우상으로 매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하는 우상이에요. 그 단무수가 죽음에 들어가는 시기에 그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위한 애곡을 여인들이 성전 문에 앉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말하자면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약 25명이 보이는데 이들은 24반차에 해당하는 제사장과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성전 안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동쪽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애국과 가나안 이방 족속에 섬기던 우상이 바로 그렇게 그 동방 태양에게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하고 악한 일고 우상 숭배가 다른 곳이 아닌 거룩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귀로만 들었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상 숭배를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할 수 있느냐? 누가 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적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서 8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매우 충격적인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졌던 크고 가증한 일들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나 가증한 일이 그 옛날 이스라엘 성전에서만 일어났다는 말일까요? 옛날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에스겔서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증한 환상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경고이고 우리들 개인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믿습니까? 본문 5절에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에 그들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성전 문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서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내게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떠나시게 했다. 그 가증한 곳을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늘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의 물질이나 육신적인 만족을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또 7절 중반부터의 담에 구멍이 있더라. 너는 이 담을 헐라 들어가서 그들의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셨는데, 에스겔은 그 성전 안뜰 담에 난 구멍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담을 헐었어.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장로 70명이 각자 향로를 들고 어둠 속에서 벽에 그려진 온갖 그 가증한 우상들 앞에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1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대단한 불신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저지른 그 캄캄한 방은 오늘날 우리들의 은밀한 죄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탐욕과 위선이 가득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가증한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큰 가증한 일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제사장과 25인이 성소에서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16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치열 동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다.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마음에는 헛된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설명이 아니고 무서운 정죄의 말씀입니다. 예배드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중간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용을 일으키며 18절에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이보다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찬양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예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8장은 옛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세속적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신화와 교회 성장주의, 부흥이에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부흥이 아니라 외형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 물질적인 부흥이에요. 교인이 많아져서 헌금이 많이 모이고 큰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멋지게 웅장하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느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그것이 그 성공 신화의 다 열봉이에요. 정말 대형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로 물질주의와 지나친 헌금 강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헌금 드리는 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한 의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헌금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 헌금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식은 이건 대단히 유치한 협박이고 옳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받은 복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그 헌금으로 교회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하늘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이만큼 교회를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멘. 따라서 담임 목사인 저는 늘 적자인 하늘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적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물질과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교인들도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를 바르게 지켜갈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교회와 교인들은 길을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였고 제사장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근대 세계 역사에 보면은 교회가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국가 권력에 굴복해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를 때 동조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나치 독일의 독일 교회였습니다. 독일 교회가 유럽에서도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독재자 히틀러를 지지하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는데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요. 러시아 정교회도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이끌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저는 교회가 흰 것을 희다고 말하고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나는 진지가 오래요. 기독교인들이 다 둘로 나눠져 있어요.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중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를 교회 안에 끌어서 이용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요즘에 일산에 어떤 교회, 어디에 어떤 교회 갑자기 목사가 정치적인 강성 발언을 막 하니까 교인들이 그냥 10배로 모여들었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더 소리 지르는. 정말 의로운 목사나 교인들은 독재자를 비판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존경마다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 안에 정치를 끌어들여서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멘. 또 요즘 서울 이 분당 또 몇몇 교회들이 거기 유명 연예인, 가수, 탤런트가 많이 모여서 또 그 연예인을 보러
또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거기에 신경을 써요. 우리 교회 누가 나온다, 누가 오나. 와서 보러 와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예배가 사람에게 재미를 주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 일에 힘쓴다는 거 교회로서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없는 긍정 메시지, 죄와 회개 메시지 대신에 자존감 회복이나 위로와 치유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사함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천국과 영생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참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보다 거룩함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머무는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가증한 장소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1949년 스코틀랜드 북서쪽 외딴 섬 헤브리디스 제도의 그 교회들, 형식적이고 냉담하고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한 시골 교회에서 두 노인 자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4세의 패리 스미스와 82세의 크리스틴 스미스. 이 자매는 성령께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매일 새벽과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부흥이 없습니다. 그 말에 목사와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성결을 회복하는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 섬의 마을마다 술집이 문을 닫고 길가에서 길 가던 사람들이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배당은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부흥이 몇 년 동안 이어가며 섬 전체를 바꿨고 나중에 스코틀랜드 전역과 영국 여러 지역에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순결한 심령 위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하늘교회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한국교회와 하늘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경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 위에 새로운 부흥과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힘차게 예배합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자리 잡은 가증한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교회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진정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것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